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우리 제천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읽어나갈 사도행전은요, 흔히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물론 이 성령님께서는요, 이전에도 역사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도 해요.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에 이 성령님께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역사하고 계시고 있고요. 또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님의 역사에 더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나타나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직접 증거하는 말입니다. 이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는 종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린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그 부활의 믿음 위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사건과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세우는 일을 기록합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사도행전이 시작하기 전에 서문처럼 쓰여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1장은요, 본격적인 이 성령의 역사를 맞이하기 전에 이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들어서시기 위해서 3년의 과정을 준비시키셨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셔서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쓰임받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서요, 이 주께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표로 준 그 물세례와 달리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사함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하게 해서 죄사함을 얻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물에 푹 잠기듯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배받는 상태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 인생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그 주도권을 내어드려야지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도요, 제자들이 아직도 세상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안타깝게도 이들의 주된 관심은요, 다른 유대인과 다를 바 없이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언제 해방될 것인지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긴 하지만 여전히 육신적인 일에 얽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본질이 그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해방의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 너희는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되는 그 본질에 신경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향하며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8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최후의 명령이라고도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요, 이 모든 그리스도인과 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이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쓰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로로 하여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로로 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세상을 이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 믿음의 목적입니다.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사람과 교회를 구별하는 방법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교회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돼요. 모든 행사와 행하는 일, 그 기도의 목적이 예수님 증거하고 전하는 데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목적에 있는지 자신을 높이는 데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바로 본질을 바르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있다면 이들은 성령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으로 그에 맞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맞아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여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길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합당하게 쓰임받게 만들어줍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주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본질과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가야 할 길로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